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딸이 밤에 야식집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메뉴가 좋아요. 무슨 메뉴였느냐? 삼겹살이었어요. 그런데 삼겹살 우리 보통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서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전화를 하면 딱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가격도 안 나빠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하는 거니까 그 배달 앱에다가 글을 이제 응원글, 칭찬글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문을 할 때 아예 제가 이 배달 앱에다가 칭찬해 줄게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서비스를 준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처음이라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할 때 칭찬할게요, 서비스 주세요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막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잘 먹었어요. 여러분, 모르면은 못 얻어 먹어요. 알아야지 다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얻어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막국수 얘기, 먹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내 아내와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얘기했던 느헤미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 가운데 맞다, 우리도 맨날 헌신하는데, 매주 헌신하는데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들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헌금을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헌신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헌금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시는 헌금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 의미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서비스 받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헌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헌신은요, 한문으로 보면은 몸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몸을 드린다. 근데 이게 몸만 드리는 거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면은 일단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도 헌신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신 중에 하나는 충실하게 우리의 직분에 따라 의무에 따라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헌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하세요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교회 거기는 맨날 헌금하라 그런다. 아닙니다. 제가 모함교회 와서 헌금에 대한 얘기는 딱 3번째입니다. 앞에 2번째는 11조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었고, 연말에 이웃사랑 헌금할 때 이웃을 돕는 것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헌금이 있고, 그거 말고는 3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헌금 설교를 제가 온 지 13년인데 3번밖에 안 했느냐? 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함교회처럼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의 비율이 높은 교회 없을 겁니다. 우리 모함교회 매년 성장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헌금 생활, 그 헌신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드림이 이렇게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 이런 복이 있구나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뭘 할까 하다가 하면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 제가 매일 주일 예배 때 축도하기 전에 헌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헌금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 이유가 있고 예전에 설교했던 것과 연관돼서 성경 구절과 관련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런 의미이구나. 요거를 좀 설명해야겠다. 그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본문을 먼저 볼게요. 헌신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쏙 와닿았던 거는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헌신, 몸을 드렸어요. 누구의 몸을? 자기의 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진짜 산 제물로 헌신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서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그 칭찬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일단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많이 바치는 것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것도 각기 정한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다만 인색함, 아끼거나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억지로 울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얼마만큼이었느냐?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아들까지도 감히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내 말씀, 헌신하는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여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의 복 그리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너무너무 좋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여러분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어서 복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김천 전국 그래비티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뭐냐면은 벽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벽화. 근데 그 벽화를 제일 잘 그리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심찬양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김천 출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미국 자동차 광고 모델로도 나가고 김천 예구를 빛낸 그런 선배로도 돼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도 벽에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천 출신의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김천시에서 그 심찬양 씨를 중심으로 이번에 축제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심찬양 작가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제가 그분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교역자회에서 괌에 간 적이 있어요. 괌에. 근데 괌에 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벽화를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괌에도 그림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문화회관에 그림 그리는데
목사님들하고 구경 갔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구나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제가 우리 김천의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시골에 작은 교회 계셨지만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훌륭한데 우리도 목사로서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저렇게 심찬영 씨와 같은 큰 복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해서 복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잘 됐으면 그게 더 좋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더니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세대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헌신해서 잘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 노력이 아닌 내 윗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 보지 못한다, 잘 된다,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윗세대의 기도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 아랫세대, 내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복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복받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헌신 기도 중에, 헌금 기도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약속이 있는 예물, 기억나세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지만 저는 이걸 항상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항상 제가 기도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가,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아까처럼 서비스 제가 표현을 좀 웃기게 하는데 못 받습니다. 알고 구하는 것과 모르고 구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11조. 11조 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 10분의 1 정확하게 따져라, 훔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으로서도 온전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해 보아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해보고 효과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문시장에 가면은 오뎅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저 끝에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오뎅을 먹는데 두 군데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앞집이 있고 뒷집이 있는데 뒷집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앞집을 지나가다 보면은 막 오뎅을 막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어보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면 뒷집에서 사 먹을 거지만 앞집에서 시식하라고 막 주면 받아 먹어야 돼요. 됐어요, 저는 뒷집 가니까 안 먹을래요, 이래야 돼요. 받아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만일 그 앞집이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뒷집보다 맛이 없다 생각하면 먹어보세요 할까요? 못해요. 우리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더 맛있어요 하는 당당함이 있으니까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 해봐,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게다가 주시는데 째짜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헌신을 충실되게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어째 제 재정이 좋아지고 있나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좋은 것도 허락하여 주세요.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약속을 모른다면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안다면 우리가 매달 드리는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10절을 보통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이어지는 11절, 12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메뚜기 얘기를 해요.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사건, 사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거름주고 키웠더니 열매 맺었다가 훅 떨어져 버리고, 우리 김천 포도 하시는 분은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서 집에 가도 기쁘고 일터에 가도 기쁘고 교회 가도 기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놈의 집구석에 이런 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되는 우리 삶의 환경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됐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11조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 하시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건 사고 재앙을 막아주시옵시고 수고한 대로 결심했게 해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옵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헌금만 드려야 돼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구해야 돼요. 이게 약속이 있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고 이렇게 예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오늘 나눔 모임 순서지에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일부러 다 넣었어요. 왜? 들을 때는 잘 기억하는데 문 밖 나가서 한 2m쯤 걸어가면 설교 내용이 싹 다 지워지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나눔 모임에 성경 구절을 다 넣어놨거든요. 뒤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물 준비하실 때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 예물. 제가 감사 헌금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꼭 쓰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뭐 하셨을까? 항상 그렇게 해요. 자, 그건 시편 50편에 나와요.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막 야단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야, 막 야단을 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의 행위가 옳은 행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어떨 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른다는 거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면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뭐 힘든 거 없어? 그 이야기가 시편 50편 23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날마다 늘어나고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와 함께 그 다음 헌금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인용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장학 헌금과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오니,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앞세우겠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다 해줄게, 나를 먼저 신경 쓰면 내가 니들 거 다 책임져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각 헌금마다 그런 것들도 세부적인 말씀들도 있어요. 자, 일단 선교 헌금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억나세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선지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교 전도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평안하라 인사하고 거기서 먹고 이렇게 전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로 나가면 아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안하라 하면 밥을 줄까요? 숙소를 줄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은 니들 할 일을 해. 평안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가는 거고, 너희가 평안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박대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로 올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대함에 있어서 선지자처럼 대하면서 너희를 잘 받들면 선지자가 받는 복을 그들이 받을 것이야. 너희를 의롭고 잘합니다 의인으로 대하면 그 사람들이 의인의 복을 받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세요라고 하면서 부족한 우리 제자들을 그들이 냉수 한 사발이라도 섬겨주면 내가 그 복을 반드시 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이, 선지자가, 의인이, 제자들이 받는 복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 멀리 이국에 떨어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떠나 목숨 걸고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요?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작은 미자리 교회에서 성도 한 명을 놓고 두 명을 놓고 울부짖으며 귀하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그 눈물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그 자녀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돕고 그분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하듯이 성경을 보내면 누가 그 복을 받아요?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 선교의 힘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선지자에게 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돼요.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참 잘 돼요. 왜? 먼저 가족과 자기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복 받았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선교 예물이 그 복을 나도 받게 하는 약속이 있는 예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학 예물을 한번 볼까요? 장학 예물 보세요.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좀 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해요. 누구에게 줘요? 내 자녀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장학헌금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나중에 그 헌신이 씨앗되어 때가 되면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장학헌금으로 헌신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거두게 돼요.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을 때. 건축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속이 있는 귀한 예물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못하면, 안 하고 계실 때 이런 얘기하면 설교 헌금하라 그 얘기가 되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마음 편하게 하는데, 건축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할래요.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로 내가 건축할게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야. 솔로몬 하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거 다 꽝이네? 헛되네?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아놓고 그 뜻을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어지는 뒷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이어서 왕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다?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시고 크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 누가 있었을까요? 솔로몬 전에 사울하고 다윗이겠죠. 이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강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높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장막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했던 구절들이 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봉투 내실 때 그래 이번 달 했으니까 내 의무 다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요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해요. 그럼 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카드 쓰면은 카드 포인트 쌓인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조금씩 쌓여요. 그런데 그 카드 포인트 안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찾아서 써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헌신, 예물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러나 알고 드리면 더 귀한 것들 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다가 보너스 오늘 2개 더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안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일단 주일 헌금이랑 절기 헌금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6절에서 나와요. 이 절기라고 하면 오막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되게 독특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자꾸 달라 그래?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있고 없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저 산에 있는 사슴이나 다 내 건데 내가 뭐로 달라 하겠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주일 예물 드리잖아요. 절기 때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월삭하고 절기 예물인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어떤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생일 기념일, 아니면 무슨 결혼 기념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에 예물 올리잖아요. 아까 이렇게 망윤 장로님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물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첫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좋아서 드리고 또는 초하루 때 드리는 이런 화목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를 기억하리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예물 드려서 1,0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고 과부가 2랩돈을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알면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약속을 기대하며 약속을 누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며 예물을 드리는 거에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유 돈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나에게로 오는구나,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면 복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큰 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귀한 헌신들이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런 귀한 헌신을 통하여 정말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귀한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 배달앱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삼겹살 1인분 배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 배달앱에 써 있는 것처럼 단무지 주시고요, 공깃밥 서비스도 주시고요, 콜라 서비스도 주시고요, 아이고 오늘은 소고기도 서비스라고요, 소고기도 서비스 주시고요, 막국수도 서비스도 주시고요, 이렇게 다 서비스 준다고 써 있으니까 다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 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거지 뭐 달라고 하는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예물로서 헌신을 하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너보다 더 크게 해주고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들도 번창하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구해야지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세계적인 사람이 된 우리 심찬양 작가님의 작품 3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시카고 한 건물 벽에 한복 입은 흑인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 글이 써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프레이로 갖고 그려요.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김천에 있는 거 이거요. 문화예술회관 거기 벽에 있는 이거. 참고로 지금 상모 돌리고 있는데 어디 앉아 있네요? 휠체어. 장애인 친구래요. 자기 친구를 이렇게 김천 문예회관 벽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시카고의 LA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예요. 그 오바마가 한복 입고 있는 거를 벽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이거 그려놓으면 거기가 명소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어제부터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김천에도 이번에도 또 조그만 거 하나 이게 칙 하고 간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게 바로 헌신의
열매더라. 요거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